자, 오늘 금식입니까? 굼식입니까? 좀 제목이 약간 유치하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금식 자주 하십니까?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식도 잘 안 하는 목사가 금식을 가지고 설교하려니 부담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게 된 계기가 있긴 있었어요.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사실 그런데 아마 글쎄 여러분들 중에 굼식 말고 금식을 얼마나 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본문이 참 난감한 본문입니다.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으로 벌써 다 이렇게 뭐야 나랑 상관없네 이러면서 벽을 딱 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요 그 어느 곳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곳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곳이든지 다 나를 위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히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지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3요소 같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도는 그렇다고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기도는 그래 맞아 중요하지.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근데 구제와 금식 요거는 조금 갸우뚱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법으로 신앙생활의 3요소가 뭐냐 이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세 가지만 꼽아보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뭐 꼽으시고 있어요? 말씀, 그 다음에 찬양. 그래서 말기찬 이무연 목사님 막 그러면서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 말씀,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예배, 훈련, 교육, 그 다음에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반면에 구제라고 하면 그거는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단체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NGO 같은 어떤 시민단체가 하는 일 그 정도로 여깁니다. 그리고 금식은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는요 아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구제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아예 율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하늘에 저축한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너희 상급을 하늘에 쌓아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금식도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인 신앙 행위였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제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그때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에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는 아예 1년에 4번을 공식적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넷째 달의 금식과 5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그냥 포로기에서 계속 자기들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때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뭘 해야 됐냐면 일주일에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제 하루씩을 그러니까 이틀이죠. 금식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틀은 무조건. 그래서 누가복음에 되면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정말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영 바르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질 않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때 당시 이제 배우들이 마치 연기하는 것을 보고 야 너희들이 저들하고 똑같구나.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똑같아. 이제 그게 헬라어로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하고 똑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 그냥 종교 행사처럼 아주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금식의 참된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좋습니다. 또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요 정도 합니다. 그냥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굶는 거예요. 어쩌면 실제로는 음식을 다 먹어가면서 금식하는 것처럼 변장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하는 사람들의 그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네,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일부러 초췌하게 했다 이 뜻이에요. 일부러 초췌하게 했다. 근데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췌하게 했다는 게 뭘까? 그게 보니까 이게 머리도 좀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머리에 떡도 좀 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얼굴은 좀 씻지 않아서 좀 더럽고 이제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그때는 그래 나름 그래도 지금보다 좀 혈기왕성할 때니까 고난 주간이 되면 항상 금식을 했어요. 뭘 다는 안 하고 한 끼 또는 두 끼. 청년 때는 이제 그 대학 청년 때는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때 또 뭐 제가 있었던 모교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꼭 티를 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식하는 티를 저는 어떻게 냈느냐? 수염을 안 깎았어요. 수염을. 요즘은 이제 제가 주일마다 날 면도기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하고 오는데 제가 수염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하루가 지나면 무기가 돼요. 그리고 한 사나흘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링컨 대통령처럼 이렇게 돼 버립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계속 밥을 안 먹으니까 퀭했겠죠, 눈이. 거기다가 삐쩍 말랐어요. 지금보다 더 말랐어요. 얼굴은 지금처럼 시커맸어요. 거기다 수염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쫙 뜬 거예요. 퀭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은근히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자기도 그랬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너 몸이 왜 그래? 너 이렇게 뭐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그러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기쁘게 그러나 목소리는 아주 힘없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 세상 근심 다 표정 짊어진 것처럼 표정이면서 고난주가 아니라 금식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은 안 그런데 막 되게 기쁜데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하면 제가 외식하는 자였던 거예요. 제가 외식하는 자. 그리고 저는 정작 금식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기도했느냐? 아니요. 기도도 안 했어요. 왜냐면 뭐 학교 다니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굶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굶는 데 의의가 있어요. 나 금식한다. 뭐 기도해봤자 한 5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보면 정말 금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거 외식이구나.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금식 안 하겠다. 이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러면서 좀 멀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젊은 날에.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식의 금식은 참 금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럴 듯해 보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좀 배도 고프고, 그죠? 그리고 뭐 성경도 한 구절도 보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금식할 때 좀 티 좀 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스타일을 꾸미고 다녔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머리 기름 발라. 그리고 얼굴 좀 씻어.
이것은요, 금식하니까 오히려 화려하게 해라 이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외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해 이 뜻이에요. 평상시처럼 해. 금식한다고 일부러 사람들한테 티내지 말어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알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자기 기도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로 금식을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금식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금식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금식은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합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어린 사람이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을 좀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할 문제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올바로 하는 금식은요,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종종 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금식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라는 이 부담감이요 와요. 와요. 주로 언제냐? 큰 어려움 만날 때 또는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반드시 꼭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선택할 몫입니다. 하지만 뭐 제 경우도 그랬고 또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바로 금식을 하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금식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완전히 맡기는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이런 때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데 부모님이 NO! 하고 안 들어줘요. 그럼 가끔 자녀들 중에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곡기를 끊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런 이제 한두 끼 정도 굶으면 부모님들이 요놈의 자식 봐라 버르장머리 없네 하고 굶어! 이 큰 소리 칩니다. 근데 하루 굶고 이틀 굶고 막 사흘째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저 자식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런 이제 부모님이 져요. 물론 독한 분은 이기겠지만 대부분은 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들어주죠. 그러니까 애가 떼를 쓰는 거예요. 단식 투쟁하면서 굶으면서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떼를 쓰면 그거를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금식이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물론 그건 금식이지만.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굶으면서 떼를 쓰라 그게 금식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바른 금식은요 단식 투쟁하거나 떼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끔 떼 쓰려고 금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뭡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이 노력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건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각오로 생명의 주관대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어느 부모님이 자식이 굶는 거를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어떤 간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신다. 그러니 당당하게 너가 요구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굶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지금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무심히 보시겠어요? 자기가 굶어가면서 밥을 안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잔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눈길이 더 머물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 행위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떤 금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안 먹는 걸 빌미로 그냥 때를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금식. 그죠?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를 세운 칼빈 목사님이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금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선한 목적을 지향할 때만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것을 생각해서 절제를 훈련하거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자 하거나 간절히 기도할 힘을 얻고자 하거나 회개의 증거를 보이고자 할 때 이런 목적들이 같이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된다. 여러분, 금식의 진짜 가치라는 것은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 기도에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만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뭐예요?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죽어도 예수로만은 살 수 있어요. 이걸 드러내놓고 실천하는 게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금식을 일컬어서 자기 부인이자 자기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건 자기 부인이고 자기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이 훈련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 금식을 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어떨 때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하고 어떨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금식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을 좀 참고하면서 제가 좀 살을 붙여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겸손을 구할 때 그때 금식이 아주 좋은 훈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죄는 개인의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죄, 민족의 죄, 나라의 죄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예들이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도 그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랬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의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달 스무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뒤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네, 지금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일까 봐, 거룩을 놓칠까 봐.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죄들까지도 같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음식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주님께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에게도 이런 부담감을 주실 수 있어요.
뭐 때로는 다 주실 수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누구인가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밥 한번 굶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면서 금식에 대한 마음을 같이 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개인의 죄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죄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죄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열방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놓고 금식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도전하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단 한 끼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에 굶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시간을 좀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 체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올리는 그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죠? 그냥 그 하루 잠깐 지나가면서 니느웨의 심판 메시지를 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회개를 선포하는데 금식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심판하고자 했었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차며 기도할 때 심지어 이방인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로 죄를 회개하기 위해 중보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들 중 그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한 끼라도 두 끼라도 여러분들이 금식에 도전하셔서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낮추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려고 할 때 그때 금식은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막 그냥 기도도 중요하지만 괜찮지만 특히 금식이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갈 때 가서 40일을 금식하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이 그 암몬과 모압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꼬 할 때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때 그냥 찬양대가 나갈 때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큰일이잖아요. 그때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에스더 왕비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가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 앞에서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뭐 합니까? 자신도 금식할 테니까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무려 3일을,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3일을 금식한다는 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산미를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지금 30일째 이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면 죽는데 그 각오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3일을 금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나갈게요. 이것을 금식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서 말씀을 듣게 하고 하만을 내려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신약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들을 개척한 후에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에 금식하며 장로들을 세웁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세요?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여러분 40일 금식은 나는 죽었습니다. 아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금식하시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커다란 삶의 숙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나요? 한번 금식하시며 부르짖어 보시기를 도전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중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금식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우리들 앞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있어요. 소멸될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나오고 요즘 계속 막 무증상 환자다 뭐 하면서 계속 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마음을 정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남북 관계 보통이 아니지요. 그죠? 참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쪽 사람들. 그죠? 이 문제를 놓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일하시도록 한 끼든지 두 끼든지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을 주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부르시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금식 기도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큰일 앞에서 중대한 앞에서 여러분과 민족과 열방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절제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에 금식은 좋은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절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좋아도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자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의 절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 훈련 중에서 반드시 따라가야 될 절제 훈련이 뭐냐? 나의 신체의 욕구, 나의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 이것도 따라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식욕은 뭡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욕은요 배고픈 걸 싫어해요. 누가 배고픈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억지로 참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참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식욕 자체는 막 배고프면은 뭘 좀 먹고 싶어 이렇게 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더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식탐이 되는 거예요. 식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입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코에 막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 내가 배가 부른데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먹어보고 싶은 것, 이것은 일종의 욕심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탐심은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은 이런 식탐을 절제하는 신체 훈련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를 학대하거나 또는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식탐에 대한 문제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욕심을 성령의 다스림 앞에서 제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존 스토트 박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통한 절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절제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 구제로까지, 나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먹을 것을 절제한 그만큼의 양으로, 음식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도 좀 그랬었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또 청년들하고 몇 번씩 이제 이런 이벤트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일정 기간 절제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가 됐든 하루에 한 번이 됐든.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청년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커피가 밥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몇 잔 아끼면 정말로 그냥 몇만 원 그냥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껴가지고 어려운 친구들 돕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커피 몇 잔만 아껴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죠? 그런 어려운 나라나 어려운 이웃들을 실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도 같은 데는 여러분의 돈 1, 2만 원이 큰 돈인 거예요. 바라기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구제 장학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이런 도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끼가 됐든 서너 끼가 됐든 내가 요 목적으로, 내가 선교구제 장학헌금을 목적으로 내가 그냥 돈을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내가 절제 훈련을 하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돈으로 주님께 이 목적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 강요는 아니고요. 혹시 그런 마음의 부담들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더욱더 이 목적 헌금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역겨워한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하나님이 정말 금식 자체를 때려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위선적인 종교 활동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금식이. 이게 좀 긴데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왜 이걸 보려고 하냐면 이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가 잘 드러나요. 잘 드러납니다. 무엇을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말했던 제가 세 가지, 이것을 다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금식은 뭔지 아세요? 음식을 비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음식을 비워낸 내 속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음식을 끊어놓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일수록요 이상하죠. 중요성은 아는데 그 중요함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쏙 빼버리는 거예요. 다들 중요하다 하니까 중요해 해야 되나 봐 그러곤 해요. 근데 그 진짜 중요성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금식 중요하다고 해요.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금식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껍데기만 가지고 놀다가 끝나는 그런 금식이 됩니다. 종교적인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회개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기도, 그리고 절제와 나눔으로 나아가는 그런 금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담대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금식을 통해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가사를 좀 생각하고요. 사실 직장 생활하고 일하시는 분들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금식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금식은 분명한 유익이 되고, 저도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금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나라가 어수선할 때, 민족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요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세요. 금식을 좀 해라. 금식을 선포하고 제발 기도 좀 해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단순히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의 죄와 아픔과 고난과 억눌린 자들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금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렐루야,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음식을 먹지 않고 비워낸 그곳에 하늘의 양식 성령님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복된 또 믿음의 실천 금식, 하나님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감 주실 때 또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한 중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시대가 많이 악하고요, 어렵습니다. 자꾸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금식하면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고 영도 예민해져요. 하나님께 또 성령의 뜻에 더욱더 분별 있게 다가가기가 좋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또 도전하는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이러한 간구함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는 또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함께 중보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과 열방을 위해 또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위해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적당한 목소리로 좀 소리를 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금식 우리에게 생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성령께서는 금식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르게 취할 때에 그 금식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적인 그저 의식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아버지 나의 종교적 만족으로 해라도 금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부담을 가지고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어렵고 연약하고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이 고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주관자께 내 생명을 맡기며 아버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열방을 위해 중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백신과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성들, 우리 백성들, 아버지 시민들, 전 세계인들이 아버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스스로 잘 조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남북관계가 또 아버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늘부터 부어지는 복음의 샬롬, 복음의 평화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것들은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물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수강무거운 짐진 자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또 우리의 신앙 체험 이 금식,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또 필요하고 금식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대가 갈수록 하나님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그 어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친밀함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가는 그 자리를 또한 사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조차도 물질 금식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에 또한 많은 가정이 물질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족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위험한 것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비전을 위해서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도 등교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옵나이다. 아멘.